우리 정상영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저보다 후배지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또 사회 가시는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서커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직접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직접은 아니고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고개사들이 나와서 줄타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이런 장면이 가끔씩 연출됩니다. 이쪽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줄을 계속 타다가 어느 순간 저쪽 편으로 건너갑니다. 이 건너갈 때 굉장히 중요한 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잡고 있던 줄을 놓아야 합니다. 놓고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팔을 뻗치고 있으면 그쪽으로 날아가서 그 사람 팔을 꽉 잡으면 이쪽에서 출발했는데 내려올 때는 저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도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멋대로 고개사가 되어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저쪽에서 주님이 팔을 벌리고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그 앞에까지 아무리 많이 가도 아직은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주님 바로 앞에까지 가도 아직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언제 이 손을 놓고 손 내미시는 주님 손을 잡을 때 그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까지 왔어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시고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왔는데 재산을 다 팔아 나눠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걸 놓아야 되는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주님의 놀라운 초청에 정말 주님 코앞에까지 갔다가 결국 그 강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해버렸던 거죠. 저는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고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건너간 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오고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 바로 앞에 뭐가 나오나 하면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족보가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보통 그 뒤의 이야기와 앞의 이야기 사이 어떤 경계선 같은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번 끊어지고 12장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족보가 하나의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뒤에는 12장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족보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거기에 바벨탑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이야기와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족보를 중심으로 두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다 실패로 끝난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인데요, 바벨탑 이야기를 천천히 읽어보면 거기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뭘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 말고 우리 인간들이 해보자는 게 바벨탑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성을 쌓자, 우리가 대를 쌓고 우리가 벽돌을 굽자, 그리고 이 성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누가?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하나님 별거 있나?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했던 그 생각을 그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한번 나란히 서보자. 우리가 해보자.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술로 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만드신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 흩어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아니야,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하나님과 정반대쪽에 서서 하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에게 엄청난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로 건물을 짓는 것과 벽돌로 건물을 짓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돌로 탑을 쌓으려면 일단 돌이 있어야 돼요. 돌은 항상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라 돌이 있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야 되고 그 돌을 채취해야 되고 그 돌을 깨야 되고 깬 돌을 옮겨야 되고 옮겨온 돌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돌로 쌓을 수 있는 높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벽돌은 지능만 있으면요, 구우면 계속 생산이 됩니다. 굳이 멀리까지 가서 가져올 필요 없이 그냥 공사하는 현장 옆에다가 벽돌 굽는 가마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흙만 퍼다가 넣어서 계속 구우면 벽돌이 대량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벽돌을 쌓고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청이 뭔가 하면 타르예요. 우리 아스팔트 같은 시커먼 거 있잖아요. 이게 천연적으로 거기서 났거든요. 그러니까 타르를 거기 바르면 그냥 돌을 쌓으면 조금만 높이 쌓으면 무너지는데 거기다 아스팔트를 그 중간중간 넣으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아주 높은 탑을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술을 그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이 기술력으로 높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이렇게 지금 그들이 나서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바벨탑 이야기를 읽을 때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결국 망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조심스럽게 던져보아야 하는데요, 혹시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혹시 나는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나?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다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중에 내가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다가 줄은 아직 내가 붙들고 있어요. 이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내가 잘 되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안이 일어나고 그냥 내 이름도 나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 왔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도 잘 듣고 갑니다, 또 다시 세상 가서 탔는데 중요한 한 가지를 안 했어요. 줄을 놓지 않고 계속 하나님 저 오늘 왔습니다 하고 또 평소에 내 줄 타다가 주일날 하나님 왔습니다, 이렇게 반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답은 벌써 나와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이 실패한 그 길을 우리는 반복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만약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 크게 짓고 그래서 막 성도가 몇만 명씩 되면요, 일단 이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나 시장님이 우리를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마 정상영 목사님 만나고 싶어서 막 전화번호 하나 딸 수 없을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줄을 섰을 겁니다. 목사님 여기서 인사 한 번만 시켜주면 진짜 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막 굽신굽신 할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대신광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자부심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는 항상 바벨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겸손하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지면 순식간에 우리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엄청 7, 80년대 부흥하고 막 이대로 가면 진짜 전 국민의 반도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큰소리 쳤던 때가 얼마 전 같은데 지금 교회는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한번 비추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탑 이야기가 인간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이야기로 끝나고요, 족보가 나와서 경계선이 생긴 다음에 12장이 오면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나눈 대화를 가만 보면 이건 지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세려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학생들 사회 시간에 배우는 건데요. 세 가지 뭔지 아십니까?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나라가 서지 못합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이 나라의 국민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제는 이스라엘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족속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영토는 어디일까요? 처음에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이 지구상의 모든 땅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두 자로 줄이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족속, 어떤 민족, 어떤 사람 구별할 거 없고 어떤 공간 필요 없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에 그런 거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이나 초막이나 상관없이 주님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삼으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설하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2장도 초반에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도 주어가 계속 나오는데 아까 앞에 바벨탑의 주는 누군가 하면 우리였어요. 하나님 아닌 우리.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주어가 전부 나예요. 그 나가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누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십니다. 저 바벨탑의 주어가 인간이라면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아담과 하와가 있기를 원하셨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바벨탑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죠. 내가 이 선악과를 먹고 높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러다 에덴에서 추방됐는데 그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의 본토 그리고 친척 그리고 너의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열심히 줄을 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붙들고 있는 그걸 다 놓아라. 내려놓고 내 손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곡창지대입니다. 여기가 문명의 발상지예요. 여기는 없는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틀을 닫고 75년간 거기서 자기의 멋진 부족 공동체를 지금 세워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내려놓고 어디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도를 쫙 펼쳐놓고 여기로 가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일단 떠나라고 하십니다. 앞에 뭐가 있을지 몰라요. 우리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그냥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내 발만 보여줘요. 한 발자국 갈 만큼만 보여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아무도 몰라요.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거 하나 믿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서 마침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말로 하기는 쉽지만요, 이걸 다 놓고 떠난다는 것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사 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당시는 국가라는 게 제대로 없었습니다. 국가가 있고 막 경찰이 있고 나쁜 놈 잡아가고 뭐 법 질서를 지키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 힘센 사람이 그냥 나 때리고 죽이면 꼼짝 못하고 죽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려면 우리 부족들이 여기 모여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놓고 떠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모험을 하는 거예요. 이 줄을 타던 고개사가 이쪽으로 건너가려면 이걸 놓았다가 잘못하면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모험을 하고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 지금 아브라함은 이 위대한 내려놓음과 또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복음송 이 찬송 아십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그 다음 뭡니까? 주님만 사랑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초청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그래서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비춰주신 그 작은 등불 하나를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이루다가 주일을 한번 교회에 오는 것,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인으로 생각했던 것, 내 인생의 꿈과 목적,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손을 붙들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믿음이었던 것이죠. 내가 부자 되고 내 이름 내고 그런 그네 이제 더 이상 타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 한 분 붙들겠습니다. 이게 우리 개인의 믿음이어야 하고요, 저는 교회도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정 목사님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겠다 분립하기로 했고 교회가 그것을 기쁨으로 결정했다는 얘기 듣고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전통교회가 이런 결정하기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분립하면 얼마나 여러분이 손해보는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을 여러분이 쓰면 어마어마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분립하는 교회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재가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인재들이 분립하는 교회로 빠져나갑니다. 교인이 줍니다. 우리가 헌금 준 게 다가 아니고 헌금할 사람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헌금도 줍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주님 한 분 믿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놓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돼서 이 교회가 망할 것 같았으면 아무도 그런 선택을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 신광교회를 더 든든히 붙드시고 이전보다 더 놀랍게 세워가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고에 가득 쌓아놓으면요 겁나는 게 없어요. 뭐 농사 안 되면 꺼내 먹으면 되잖아요. 뭐가 걱정이에요. 근데 창고에 아무것도 없으면 긴장되죠.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는 애굽 사람들 어떻게 살았냐면 농사 지어가지고 창고에 가득 쌓아놓고 먹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어요?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내일 만나를 안 내려주면 어떻게 되죠? 굶어 죽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넣은 다음에 만나 한 달만 끓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광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광야로 간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고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요, 고기 먹고 싶은 메추라기가 내리고요, 광야로 안 간 사람은 절대 경험하지 못할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고에 곡식 쌓아놓고 먹던 애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요, 개척한 교회 목사님과 함께한 분들은요 한마디로 없는 것 투성이에요. 이렇게 큰 건물도 없고 많은 성도도 없고 재정도 없고 그때 딱 한 가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만나 안 내려주시면, 하나님이 샘물을 안 주시면 우리 여기 다 죽습니다. 그냥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붙들고 있던 이거 다 쓰잘데기 없어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드는 거예요. 그게 개척한 교회의 특징입니다. 보내준 교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요. 그걸 전문 용어로
교회를 하나 출산하고 나면요, 산후조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 나간 성도만큼 안 채워지면 신광교회 흔들립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그냥 주님 붙들고 엎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잡은 걸 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제대로 된 믿음의 선택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은 엄청 손해봤잖아요.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쌓아놓았던 수많은 걸 다 포기하고 왔잖아요. 쫄딱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거기 두고 온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옛날 번역에는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더 정확한 번역은 지금 번역이에요. 복의 근원이 아니라 네가 복 그 자체가 될 거다. 혹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이면 뭐예요? 아파트도 하나 없는데. 여러분, 그런 복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과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75세 된 아브라함, 아들도 없는 그에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능성 제로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바벨탑,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자고 죽기 살기로 달려갔지만 결국 망했잖아요. 하나님 의지한 삶,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바보 같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오히려 놀라운 복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갈라디아서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왜 하나님이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고 너의 후손, 단수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했냐?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에게 적용될 때 이런 거죠. 우리가 먼저 믿어서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가 됩니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복의 주인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당당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보험회사 다니는 제 친구를 만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 다 보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원래 보험회사 다니니까 당연히 그 말 하겠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 안 들어도 된다. 내가 지난주에 내 대학 후배가 큰 어려움을 겪어서 세상을 떠나간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내가 작년에 만났을 때 이 친구가 보험 안 든다 할 때 내가 그냥 들으라고, 그때 내가 이 친구를 보험 들게 했으면 이번에 2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때 내가 그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그냥 부조 5만 원 하고 왔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 제가 그동안 보험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보통 보험 들라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취직했는데 또 처음에 좀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들어요. 그냥 1년쯤 지나면 걔가 그만뒀대. 그럼 나도 그만두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한 그 친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한테 안 들어도 된다. 그때는 집에 와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복음 전할 때 진짜 이런 간절함과 막 진짜 이거 하나면 안 된다는 막 이런 마음이 있었나? 내가 보험하는 친구보다 더 슬슬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자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당당함, 그리고 여러분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개인과 한 가정과 한 정말 그 집안을 놀라운 작은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좋겠고요, 그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로 뭘 했나 보면 제단을 쌓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는 일주일 동안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잠깐 인사드리고 가는 시간이 아니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는 내가 잡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여러분 신앙 전체를 녹여내고 압축한 마지막 액기스 한 방울을 하나님 앞에 떨어뜨려주는 바로 그게 예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 18년 전에 우리 정 목사님이 계셨던 그 안산동산교회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심호하고 있다가 그때 안산동산교회가 아주 소중한 결정을 하고 교회를 분립 개척하기로 하면서 저를 화성으로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안산시에 살다가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민중 목사님이 광고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규원 목사님을 파송하려고 하는데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다 따라가세요. 전교인이 다 가도 됩니다. 물론 목사님은 전교인이 다 안 갈 줄 알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성도들 마음속에는 가는 게 우리 목사님이 원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산할 때 한 40명 정도까지 이렇게 따라오지 않을까 추측을 했는데 100명이 따라오셨어요. 10,000명 교회니까 그래도 100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죠. 100명이 따라오셨는데요. 우리 동네가 워낙 시골이어가지고 상가를 빌릴 데가 없는 거예요. 상가가 뭐 5평, 10평 이런 것밖에 없고요. 그나마 제가 좀 넓은 데 한 군데 찾았는데 예식장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한 150명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식장에 찾아가서 우리 주일날만 예배 드릴 수 있게 좀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깍두기 머리를 한 어떤 형님이 다리를 꼬고 이렇게 탁 나를 보더니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하고 댁하고는 영업시간이 겹쳐. 듣고 보니 난 상상도 못한 이야기인데 여기는 안 되는구나. 그 찾다 찾은 데가 과수원이에요. 과수원에 갔더니 그 사과를 저장하는 반지하 창고가 큰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한 3분의 2쯤 막아가지고 그 과수원 원장이신 그 장로님이 작은 이런 강당처럼 아이들이 사과 따기 체험학습하러 오면 강당으로 쓰려고 그걸 만들어 놓은 게 한 100명, 잘하면 120명 들어갈 수 있는 강당이 있어요. 거길 빌렸어요. 우리 교회를 오려면 이 비포장길을 와가지고 산 중턱쯤 올라오면 과수원인데 거기 반지하가 우리 교회였어요. 이런데 교회를 개척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런데 100명의 성도님 있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거기 딱 들어가니까요. 지나가다가 교회를 보고 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100명의 성도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믿는 사람은 잘 안 와요. 믿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저건 이단이다. 산속에 저렇게 틀어박혀가 있는 거 보나마나 저런 건 이단이야. 안 와. 근데 안 믿는 사람은 개념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막 복숭아 꽃도 피고 사과 꽃도 피고 막 엄청 경치 좋다니까 뭔가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7개월 살았는데요. 7개월 동안 70명이 등록했어요. 목사 얼굴도 몰라요. 교회 예배당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너무 자기한테 잘해줘가지고 감동받아서 언니 말 듣고 따라와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감격적인, 그래서 매일 예배가 감사의 그 기도와 감격의 눈물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그 과수원에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개척 멤버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없잖아요. 건물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막 그래서 주님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건물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사람도 많아지면 이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끝까지 광야로 나가야 된다. 창고에 재놓고 두 다리 뻗고 사는 교회 말고 끊임없이 만나를 기다리고 생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우리도 분립 개척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처음 우리 개척할 때 비전 선포를 할 때요, 앞으로 우리도 분립 개척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은 개척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고 성도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박수를 쳤습니다. 원래 폼 나는 일은요, 밖에서는 폼 나지만 안에서는 반죽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와, 좋은 결정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4년 지난 다음에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이런 결정을 했어요. 지금부터 2년에 한 번씩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교회를 개척하기로 합시다. 다 좋다고 박수 쳤어요. 근데 한 번 할 때마다 출산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로 누가 갈까요? 저분은 제발, 저분은 평생 나랑 함께 했으면 하는 그분이 주로 가셔요. 또 우리 옆에 개척한 교회 목사님 말씀 들으면 목사님 분립 개척은 너무 행복한데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요. 뭔데요? 우리 교회 11조 1등 2등이 다 가셨습니다. 또 한 2년 전에 개척한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개척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 교회 반주자 2명인데 둘 다 갔습니다. 하나는 남겨놓고 가요. 둘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 어떻게 하려고요? 기독 서점에 미가엘 반주기 사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분 가고 나니까 피아노 전공 한 줄도 몰랐던 어떤 집사님이 몰래 숨어 있다가 이가 다 빠지고 나니까 잇몸이라도 나서야 되겠다, 그분이 반주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척한 교회들, 또 개척해서 나간 교회들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주일날 간신히 와서 뒤에 맨날 졸다가 가시는 분이요, 제가 개척한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한 데서 갔더니 그 추운 날 털모자를 쓰고 주차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회에 계셨으면 저 뒤에서 계속 졸다가 가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개척교회의 핵심 멤버가 된 거예요. 결국 가만 보니까 이건 우리 교회도 살고 개척교회도 사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솔직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다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게 10이라면 그 기쁨과 영광은 100, 1000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결단을 하셨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어렵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있는 곳이 화성시 남양읍이라는 곳이고요, 우리 이웃 동네에 송산면이 있습니다. 송산포도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거기가 우리 교회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되는 곳이 있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우리 교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 부부가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 동네에 한 마을을 개척하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마을은 뭔가 하면요, 구역이 한 5개에서 6개 모이면 그걸 한 마을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니, 한 구역을 개척하기도 힘든데 마을을 언제 개척합니까? 그런데 기도해달라니까 목사는 일단 감사하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도 전도하고 또 누가 어렵다면 찾아가고 누가 이혼한다면 찾아가서 상담해주고, 이 2분 다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진학 문제로 고민하면 또 가서 상담해주고 이러면서 1명, 2명, 5명, 10명 되더니 전도된 그 사람이 또 누구를 또 데리고 또 전도하고 하더니 여기가 70명, 80명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는 거기를 우리가 포도마을이라고 불렀는데요, 포도마을 식구들이 분립개척에서 나갔습니다. 64명이 그 개척에 동참해서 나갔어요. 장로님 2분, 또 권사님, 집사님들, 그렇게 63명이 갔어요. 지금 잘 성장하고 있고요, 작년에 900평의 땅을 사서 이제 교회가 도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처음 개척할 때요, 제가 개척하는데 따라온 집사님이 있어요. 안산에서부터 화성까지 이사를 오신 분이 있어요, 개척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전도에서 구역을 하나씩 만드는데요, 혼자서 4개의 구역을 개척했습니다. 그냥 아파트 놀이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러니까 네, 애는 몇 살이에요? 애는 원래 대답을 잘 안 해요. 엄마가 대신 대답해 줍니다. 6살이라고 해. 그러면 이제 아이고 6살이구나. 근데 키가 크네요. 얘가 워낙 잘 먹어요. 이런 얘기를 좀 하다가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 첫 번째 구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럼 이제 그분이 커피 마시다 이렇게 돌아보다가 성구가 막 보이니까 교회 다니시나 봐요. 예, 저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세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안 다녔는데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분이 그 한 명을 극진히 섬겨줍니다. 극진히 섬겨줘요.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고, 집에 갈 때는 요만한 2,000원짜리지만 그래도 감동되는 작은 선물도 하나 사다 주고, 이렇게 하면서요, 이 집사님과 몇 명이 하나의 구역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얘기만 하고 커피만 마시다가, 그러다가 한번 누가 힘들다 하니까 내가 기도 한번 해줄까?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진짜 이게 우리 교회 구역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직 안 나와요. 구역 예배만 드려. 근데 또 한 명이 나타났어요. 또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커피 한잔 하러서 왔는데 보니까 여기 들어가기는 색깔이 좀 안 맞아. 따로 이 사람하고 또 1대1로 하다가 여기에 또 한 명, 두 명 들어서 구역이 2개가 되고, 이렇게 혼자서 4개의 구역을 개척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요때 나왔던 한 자매가 있어요. 언니하고 동생이 여기 다 이 집사님의 인도를 받아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분들이 이런 요청을 했어요. 언니, 우리 교회는 절대 안 가. 근데 여기는 꼭 올 테니까 우리 못 오게 하면 안 돼. 우리 언니랑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어. 요 구역 모이면 꼭 오는데 교회는 오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네가 오고 싶을 때 오면 내 말 안 할게. 그래서 여기 잘 나오던 그 자매가 있었는데요, 결국 나중에 다 나와서 집사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두 번째 교회를 개척할 때 평택에 했어요. 좀 멀죠,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이 두 자매가 우리도 개척하는 목사님 따라 평택으로 이사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그 아까 말한 그 집사님이 이렇게 구역을 세워갔듯이 우리도 거기 가서 그렇게 구역을 세워가고 싶습니다. 두 명이 두 번째 교회로 따라가셨어요. 한 지난주에 그 중에 언니가 권사가 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을 이제 개척으로 파송할 때는요, 온 교회가 눈물바다가 됩니다. 너무 좋은 분들, 너무 사랑하는 분들, 평생 같이 하고 싶은 분들, 그분들이 정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듯이 떠나는 거예요. 가는 분도 울고 보내는 분도 울고 막 껴안고 그냥 통곡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또 가서 또 새로운 한 교회를 개척하겠구나. 여러분, 한 나무가 영원히 사는 나무는 없어요. 그런데 이 나무에서 날아간 씨앗이 또 다른 나무가 되고 또 다른 나무가 되어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 개척은 생각보다 어렵겠지만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에게 선물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가 들고 있던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가 복이 되었고 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우리 신강교회가 이 아름다운 개척에 보내는 사람으로 혹은 개척자로 나아갈 때 가는 분이나 보내는 분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지금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를 살리는 소중한 주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